다섯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은 외국인들과 전혀 다르며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 외국인을 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계명은 단 한 가지 계명,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 차별한다 해도 이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동족에게만 선행을 베풀고 외국인들은 원수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입니다. 전통법에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너의 아버지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너의 형제를 너의 아버지인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6절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1년 365일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마지막 달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 달 내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내 인생 전체 365일, 1년은 365일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꿈같이 다 지나갔지요. 하룻밤의 꿈처럼 1년 365일이 지나갔지만 하룻밤의 꿈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죠? 다 지나갔지만 보는 자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은 여전히 365일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는 영원하지요. 그리고 꿈을 보는 자는 변함없이 지금도 있죠. 꿈을 경험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있죠. 꿈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자는 365일 동안 늘 있었고 항상 있었고 언제나 있었지만 꿈처럼 지나간 수많은 일들은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6절의 첫 대목에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을 거슬리는 유혹은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 이민족들을 사랑하여라. 너와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고 있는 민족을 우리 민족이라고 하고 나와 얼굴색이 다르거나 또는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 민족이라 하거나 애국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애국인들이 거의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벌써 1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애국인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상 애국인들을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애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민족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시골에 특별히 농사 짓는 시골에 그리고 공장지대에 애국인들이 참 많지만 한국인들이 애국인들을 뭐 아주 나쁘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 그리고 애국인들을 배타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은 애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며 따라서 애국인들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 애국인들을 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애국인을 배척하려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려는 차이에 대한 유혹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나그네를 잘 섬겨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나와 남이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건 뭐예요? 그걸 생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원래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이 하나의 생명이 무슨 생명?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경험하는 성품. 이 보는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보잖아요. 어린아이도 보고 애국인도 똑같이 보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이가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보는 이 성품은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 같은 성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설정하는 거거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라고 하고 이 민족을 애국인 또는 남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 아주 둘로 보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리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을 중심으로 끼리 집단을 만들죠. 그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막 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다. 이러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은 단 한 가지의 계명, 둘이 아닌 이 하나의 계명,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행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건 이 똑같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경험하는 이 성품은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신 이 하느님을 변함없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흠숭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 차별한다고 해도 이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이신 아버지를 흠숭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 안에서도 보통 적십자다 대원들은 적군도 치료해주고 아군도 치료해주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 절대 불변한 이 성품은 늘 똑같은 하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요한나 자매님이 아프대. 그러니까 아프는 성품, 아픔을 아는 성품은 누구나 똑같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무한공항에 갔다 왔어요. 왠지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장흥본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장평공소 공소회장으로 있던 분이 방콕을 여행 갔다 와 친구들이랑 한 5명이 여행을 갔대요. 근데 친구분들이랑 갔던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돌아가셨어요. 눈에 선해요.
농사꾼이거든요. 정말 성실한 농사꾼인데 가셨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항공기, 제주 항공기 사건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 그걸 아파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 그 마음이 누구나 같은 공유의 마음이. 그게 바로 돌아가신 김기란 프란치스코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느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성품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을 한다 해도 이 민족들이 설령 전쟁을 벌인다 해도 하나이신 하느님의 생명, 이 성품을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에게 심지어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한 생명으로 본다. 그죠? 똑같은 생명을 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 이 절대불변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동족들에게만 선행을 베풀고 애국인들은 온수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둘러보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나와 남이 따로 있다는 이 유혹으로부터 경계하십시오. 이것은 5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입니다. 전통법에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를 실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뭐예요? 이 변함없는 이거예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이 절대불변의 이 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지금 179명의 제주항공에서 참사했던 그 생명이 내 생명이야. 내 생명과 그 생명이 다르지 않아. 그 생명이 몸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그죠? 179명의 그 생명이 몸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다니까? 이 생명이 바로 179명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이고 179명의 생명이 지금 몸을 벗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같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 앞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는 사람끼리 서로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 생명이 내 생명이죠. 지구 환경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이 한 생명.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차별 세계가 곧 평등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늘 같이 쓰고 있는 이 생명이 차별 세계로 나타나서 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양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로 숲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로 태양으로 온갖 세상 만물로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그 펼쳐지는 온갖 세상이 내 생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나요. 달이 나고 별이 나고 나무가 나고 그리고 우주 전체가 나로서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5번째 계명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의 유혹을 나와 남을 나누어서 나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나무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고양이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따로 있지 않아. 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면
사람들끼리는 자기 동족을 애국인들과 전혀 다르며 따라서 애국인들로부터 동족을 보호하고 애국인을 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망상들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망상이 같은 동족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무지막지한 망상가가 나타난 거예요. 따로 보는 거예요. 어찌 똑같은 생명, 국민을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국민 앞에 총구를 들이대냐고. 이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런 미친놈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다고 보는 순간 우리도 역시 나 아닌 다른 생명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느낌을 같이 하려면 모두 다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계명은 단 한 가지의 계명,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하나이신 아버지를 흠숭하여라. 하나이신 이 생명을 살아라. 둘이 아닌 이 생명을 살아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계명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행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거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공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둘로 보는 이 유혹, 따로 보는 이 유혹이 너무너무 쉬워요. 선입견만 버리면. 나와 남이 따로 있다는 이 망상만 탁 내려놓으면 너무 쉬운데 사람은 아주 이게 정말 어려워.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따로 보고 있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고 보는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것을 찾고 특별한 것을 구하고 특별히 건강한 몸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지만 아픈 것도 나고 건강한 것도 나고 건강할 때도 나고 아플 때도 나고 슬플 때도 나고 기쁠 때도 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때도 나고 그리고 평온할 때도 나요. 그런데 우리는 평온한 것은 좋고 분노가 치솟는 것은 싫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특이한 것을 따라가는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 하느님의 뜻인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하느님과 온전히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너무너무도 어려워. 죽을 때까지 그거에 합일되지가 않아 잘. 그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 여기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 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다 나지 이것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1년은 365일 동안 꿈을 꾸었지. 한여름밤의 꿈처럼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어. 삶은 경험하는 거예요. 삶은 숱한 것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숱한 경험을 하는 거고 숱한 것을 만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만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삶은 만나는 일이죠.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생각을 만나고 감정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기쁨을 만나고 온갖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 그 모든 만남의 연속 만남 그대로가 삶이야.
365일 우리는 숱한 만남을 살아온 그 만남,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냐면 지금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이루어졌고 이 순간 이루어진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살았거든요. 자, 우리는 육체로 산다고 믿지만 이 육체가 나는 아니에요. 그죠? 육체만 나는 아니에요. 육체도 나지. 자,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려봐요. 꼼지락거려지지요? 경험되지요?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이 내가 아니고 꼼지락거리는 것을 아는 것이 나예요. 경험하는 것이 나라고. 발가락이 내가 아니고 꼼지락거림을 경험하는 것이 나라고.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그것이 절대라고.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발가락은 상대적인 것이지. 그죠? 행위의 주체, 그게 나라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려고 하니까 꼼지락거리는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숱한 만남을 하고 있어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만나고, 어깨가, 아이고, 어깨자락이 좀 아프다. 어이구. 발꼬락이 아프다. 엊그제처럼 몸에서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수도 물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깨끗한 물로. 근데 거기에 돌이 딱 하수도를 막아보니까 역류해갖고 막 오바이트를, 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걸 경험했어. 그런데 그 경험 뒤로 돌멩이를 빼냈더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편안해졌어. 그래요? 순간적인 경험, 왔다가 가는 경험을 한 거지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아파하지만 그 아픔이 영원히 아프지 않아. 금방 언젠가 또 금방 나서. 근데 아플 때는 너무 아픈 거야. 그 아픔의 경험을 만난 거예요. 아픔을 만난 거죠. 통증을 만난 거지요. 우리는 통증만 만난 게 아니라 기쁨도 만나고 또 슬픔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고 통증도 만나고 또 재미있음도 만나고 수많은 만남이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은 영화의 장면을 찍는 것처럼 우리 영화 찍고 있잖아요. 우리 365일 동안 영화를 안 찍는 순간이 없었어. 매 순간 영화를 찍었어. 그런데 영화는 사라지고 뭔만 남아있어? 영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스크린만 남아있어. 그 스크린이 나야. 그렇죠? 따라서 이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독립된 실체란 도무지 없다 라는 말이에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오직 만남만 있다는 뜻이야. 따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남을 통해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 경험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분리된 존재란 도무지 없다. 지금 시간 없는 시간에 시간 없는 시간. 이게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소리를 듣고 있고 그 화면을 보고 있고 내 몸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공간 없는 공간. 이 공간 없는 허공과 같은 공간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무언가를 내가 있고 남이 있다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한국인이 따로 있고 애국인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애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다라고 하는 구별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언어를 쓸 뿐. 그러나 똑같은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150년 전에 애국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피자 같은 거 전혀 몰랐을 때 이태리 신부님이나 애국 신부님이 와갖고 야 이게 피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아냐? 그러면 옛날 150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했겠어? 그거 뭐 빈대떡 같이 생겼구만요. 그랬겠지. 또는 보리떡 같이 생겼구만요. 그랬겠죠. 보리떡이라고. 자기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 피자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인간은 늘 과거의 기억의 틀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의 틀을 통해서 현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빈대떡도 아니고 또 보리떡도 아니고 파전도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이름을 붙이자면 피자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빈대떡이니 또는 파전이니 그렇게 붙이고 싶어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진리는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피자라고 말하는 건데 그냥 그것을 볼 뿐이고 느낄 뿐이고 맛볼 뿐이고 경험할 뿐이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 밖에 주어진 것인 줄 알아요. 이미 그걸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럼 피자라고 하면 어쩌고 빈대떡이라고 하면 어쩌고 뭐라고 하면 어째 그냥 그것을 보았을 뿐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동족이고 내가 아닌 얼굴이 좀 까맣게 생겼거나 코가 크게 생긴 놈은 애국인이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애국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보는 거지. 그건 근본적으로 사실 둘로 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런 일이지만 실제로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그런 생각 때문에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살아왔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거지. 그러나 오직 삶이 있을 뿐이고 오직 만남이 있을 뿐이고 내가 애국인이라고 말하니까 애국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나와 세상은 나와 남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 이게 세상살이의 경험의 전부지요. 그걸 쌍멸의 법칙이라고 그래. 연기법이라고 그래. 동시에 생겨났다가 동시에 살아. 내가 의식하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식 속에서 너도 생기고 나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의식하는 이 의식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의 의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오직 그냥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365일, 1년 365일 우리는 수없는 경험을 해왔잖아요. 물리적인 경험, 육체적인 경험, 감각적인 경험, 정신적인 경험, 의식적인 경험, 인지적인 경험 온갖 경험, 그 경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없는 만남, 감정의 만남, 모양의 만남, 사람의 만남, 사물의 만남, 사건의 만남 이 수없는 경험을 해왔지만 다 없어졌잖아. 경험하는 나도 사실은 없잖아. 경험되어지는 대상도 없잖아. 오직 있다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이 보는 자리, 이 불변의 자리만 우리에게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 6장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늘 있는 것. 그래서 늘 있는 것은 경험되지 않죠?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그래? 없이 계시는 분. 없이 계시는 그 하느님이 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금 추워요. 지금 추위를 경험해요. 우리 방이 좀 추워요. 아마 20도 미만의 방이에요. 춥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덥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덥는 것을, 더운 것을 비해서 추운 거지. 그죠? 추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따뜻하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거야. 그런데 추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위가 있고 더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추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추워도 춥지 않고 더워도 덥지 않아. 추위는 더위에 의존해 있고 더위는 추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위와 추위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추위에 의지해서 더위를 얘기하고 있고 더위에 의지해서 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남자고 당신은 여자야. 그러면 나는 사실은 여자가 없으면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네가 남자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인 거죠. 여자의 상대적인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의 상대적인 여자는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남자 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의지해 있는 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듯하다라는 말은 있는 듯하지만 없다라는 말이고 없는 듯하다라는 말은 없는 듯하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듯하다. 있는 듯하고 있는 듯 없는 거고 없는 듯 있는 것은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데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고 하느님은 이렇듯 순간순간 찰나찰나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냥 만남과 경험이 있을 뿐. 그래서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맛볼 뿐, 알 뿐이라고 말할 수가 밖에 없는 상대적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그러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그렇죠?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이고 그 상대적인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려면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절대 보는 이것,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을 통해서 온갖 상대 세계가 경험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듯 없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죠? 평생 건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그러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그럼 내가 아프니까 나는 건강하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건강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뿐이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늘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는 거고. 인류의 최대의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사실은 80세 때 음식에 탈이 나가지고 그 배탈 나갖고 돌아가셨어. 아파서 죽었다고. 그런데 그 부처님이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도리를 깨달았대. 뭘 깨달았어? 이걸 깨달은 거야.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아는 성품.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를 혼동케 하지 않는 이 나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 불변하시니,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으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365일 숱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 그 숱한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꿈처럼 사라진 365일에 영화를 찍었지. 그 영화는 다 찍었지만 뭔만 남았어? 스크린만 남았어.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어. 스크린이 뭐예요? 나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나야.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래서 여몽한포영,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봐? 꿈처럼 볼 줄 알 때 그 꿈이 뭐예요? 나요. 꿈 같은 인생. 내용 없는 나, 위치 없는 나, 형식과 내용, 그것들을 내용 없는 나, 위치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내용이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늘 이 동정녀로서 산 거예요. 여러분이 동정녀 맞죠? 처녀 맞죠? 청정돌이, 깨끗한, 나는 어디에도 물들지도 않아. 그 무엇에도 놀라지도 않아. 그 어떤 티끌에도 물들지 않아. 그런 나 때문에 그 순수한 나로, 그 순수한 하느님의 성품으로 365일 우리는 온갖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늘 경험하는 이 경험은, 늘 경험했던 이것은 경험하는 줄 몰라요. 모든 걸 다 보는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온갖 것을 다 느꼈던 이것은 느낌이 없어요. 온갖 것을 다 맛보았던 이 맛은 맛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는 늘 이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진리가 항상 언제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서 나는 이 365일 인생, 꿈 같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늘 있어서 있는 줄 모르는 이것으로 살면 괜찮은데 이 자아라는 놈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해. 알고 싶어 한다고. 호기심 천국이 바로 자아의식이라고 그래. 호기심 천국. 이거 따라가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야, 원인. 호기심 천국인 자아의식을 따라가면 어째 그럴까이? 이제 생각이 발동하고, 생각이 발동하면 또 상상하고 망상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같은 망상의 폭력성도 드러내게 되고 그러는 것. 고대 히랍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이슬람의 수피와 대승불교의 선들은
모두 다 뭘 얘기했어? 알 수 없는 이것, 나의 본성.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품. 이것을 가리켜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라. 이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과제 중에 과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동족에 임한 선행을 베풀고 애국인들은 온수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끼리 집단으로 놀고 싶어 한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돈 많은 사람들끼리 또 서울대 법대생들은 요즘에 2개 과밖에 없다는데 서울대 법대에 서울대 법대에 내란과와 비내란과가 있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내란과들이 꽤 많대.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는 내란이 아닌데 그러면 너는 비내란과인갑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섹타를 형성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렇게 끼리 집단으로 서로 이어왔다는 것이 오늘의 비극을 만든 역사가 아닌가라는 희화적인 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오직 있는 건 뭐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의식만 있는 거. 의식은 없는 듯 있는 이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을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의식뿐 유식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이제 중간론이라고 하는데 중론으로 얘기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다. 있는 듯 없는 이것. 이게 이제 중론 사상 또는 중간론의 얘기를 통해서 존재론을 펼치고 있어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영기고 공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의식뿐이다 라고 말하면 유식, 이게 바로 인식론적 접근이라고 말하는데 이 톨스토이 복음서의 핵심 포인트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독립된 실체는 없다. 개별적 존재는 따로 없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지만 있기는 있어. 없는 것처럼 있지. 그래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있는 듯 없고 있는 듯 없는 것이 뭐예요? 365일 우리는 꿈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꿈처럼 있어. 그림자처럼 있어. 물거품처럼 있어. 번개불처럼 있었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이 하느님의 본성품은 나의 본성품은 없는 듯 있는데 이건 항상 있어. 영원히 있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없음으로 있어. 이 허공으로 있어. 이걸 절대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이 있어요? 있는 듯 없는 것에 집착해. 몹시 신경 쓰는 것은 이 있는 듯 없는 이것에 집착하니까 내 몸에 집착하는 거지. 보이는 내 몸에. 그래서 이 보이는 나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나로부터 시작해갖고 옹궁법을 적용을 해. 나의 가까운 사람은 내가 좀 신경을 쓰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지. 그죠? 그거 우리 인간사 인지상정 아니에요? 가족들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괴롭다는 거지.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멀 수도 있고 거리적으로 멀지만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잖아. 보통 부부들끼리 싸움하면,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나 서운하지 않겠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당신은 나를 너무 잘 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다는 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저 내 생각이지. 가깝고 멀다라고 하는 걸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세상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그냥 내가 생각하면 존재하고 내 의식이 떠올리면 있는 거고 내 의식을 떠올리지 않으면 없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대요.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인생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대.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하더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가 죽기 전에 여보 미안해 그러라는 거야. 그 얘기 처음 들어봤대. 이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는 경험을 안 했으면 그 얘기도 안 했을 거라는 거지. 나를 내려놓으니까 뭔 얘기가 나와? 여보 미안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 어때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딱 암에 첫 번째 걸리면 말기암입니다. 딱 그러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한다지. 두 번째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분노한다지. 그러다가 삐적삐적 하다가 결국은 수용한다지.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어쩔 수 없네. 야 죽어야 쓴갑네 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수용하거나 그건 지 생각이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랬을 뿐이지. 모두가 이 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온갖 세상은 뭐예요? 365일 꿈 같은 세상을 살아왔는데 꿈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꿈인데 그 현실과 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음께 생겨났고 내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생 쌍멸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 아닐까. 오늘 2024년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꿈과 같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보는 한 우리는 나와 남을 동시에 경험하고 나와 남을 동시에 서로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세상은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저건 오늘 어디 옛날 학운동 신자가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더라고. 내 이미지 속에 그 자매는 맨날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아픈 사람이네. 지금도 아파요. 그랬더니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꼬리표를 달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냥 그는 그일 뿐이지 아픈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지. 나와 너는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로 존재하고 있죠. 뭐 때문에? 만남으로. 경험으로.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 보는 부분을 주체라고 하는데 이걸 견분이라 하고, 보이는 부분을 객체라 하는데 이걸 상분이라 하는데, 견분과 상분이 만나서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증분이라고 해. 스스로 증명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온 세상을 스스로 증명하는 나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요. 견분, 상분, 자증분.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이 세상 전체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사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 아닌 것을 저항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게 되는 인생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전체를 내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러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뿐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그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이걸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이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제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점점 커진다는 말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만을 살게 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객관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경험되어지는 인간의 온 축복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은 뭘까? 삶의 내용을 지식이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 알 수 있는 이 능력을 전체로 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의 179명이 오늘 분향소에 갔다 오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하는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항존하는 진리입니다. 아플 줄 아는 이 성품이, 느낄 줄 아는 이 성품이요, 경험하는 이 성품이요, 들리는 이 성품이요, 듣는 이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게 바로 항상 있는 진리로서의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10살 때도 이것을 경험했고, 20살 때도 30살 때도 변함없이 이 하나의 경험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험하는 이것, 견문각지하는 자각하는 이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총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여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아라.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있다. 이 없는 소리로 온갖 소리를 듣고, 이 없는 모양으로 온갖 모양을 보고, 이 없는 느낌으로 온갖 느낌을 느끼면서, 이 없는 경험으로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우리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4년 12월 31일 1년 365일 늘 이것으로 살았느니라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이것으로 살 거예요. 이 하느님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